홍콩에 이제 한 신문에 이제 의하면은 이제 중국 베이징이라는 곳이 있습니다. 이제 그 베이징에 한 20km 북서쪽에 보면은 시산이라는 공원이 있어요. 근데 이 시산이라는 공원을 보게 되면 핵 벙커, 쉽게 말하면 중국의 고위 이렇게 관리들이 이제 전쟁이 일어났을 때 그곳에서 지휘도 할 수 있고 또 그곳에서 이제 여러 가지 많은 전술을 펼칠 수 있는 그런 핵 벙커를 이렇게 설치를 했다고 그래요. 그래서 이곳을 보게 되면요, 약 100만 명의 사람들이 그곳에서 이렇게 생활을 할 수가 있고요. 또 지하 동굴로는 한 2km 정도 들어가면은 이제 그곳이 이제 설치가 되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 주변을 보게 되면 이 암벽 덩어리가 무려 1km나 이렇게 된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얼마나 단단한 그런 요새인가를 알 수가 있어요. 근데 이제 이 작은 도시와 맞먹는 이 큰 이 지하 벙커가 지금도 계속해서 이제 업그레이드가 되고 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는 계속해서 불안하니까 더 완벽하게 그 시설을 이렇게 관리를 하는 것이죠. 그런데 사람들이 이렇게 보면 많은 나라와 사람들은 이러한 두려움 때문에 어떻게 해서라도 자기를 지키려고 하고 보호하는데 온 힘을 이렇게 기울이고 있다라는 것을 이렇게 알 수가 있어요. 그렇다고 하더라도 결국 우리의 생명은 누구의 것입니까? 하나님의 것이에요. 인간이 아무리 노력을 해서 내 생명을 지키려고 몸부림을 쳐도 우리의 생명은 하나님께로 나서 하나님께로 돌아가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지켜주시지 않으면 우리는 결코 우리의 생명을 유지하며 살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러한 사실을 잘 알고 있었던 사람이 누구였냐? 다윗이었습니다. 다윗은요, 자신의 생명을 하나님이 지켜주셔야 나는 살 수 있고 내가 전쟁의 소용돌이 속에서도 나는 살 수 있다라는 그런 신앙 고백을 가지고 있었어요. 오늘 시편 18편을 보게 되면요, 이 표제가 나와 있어요. 표제라는 것은 여기 보면 제목인데 그 중에 보게 되면은 모든 원수의 손에서와 사울의 손에서 건져주신 날이라고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요, 다윗이 왕위에 올라가지고 30년이 지난 후에 이 시편 18편을 썼다라는 것을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어요. 그러니까 다윗이 죽기 직전에 마지막으로 하나님께 신앙 고백을 하고 또 노래를 불렀던 찬양이 바로 오늘 시편 18편이라는 것이에요. 사울왕과 블레셋 왕을 비롯한 모든 적군들과 원수들이요, 다윗에게는 너무너무 많았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다윗을 모든 환난에서 건져주셨다라고 고백을 하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 다윗은요, 자기가 나이가 들어서 늙었을 때 내가 용맹했다, 나는 용감했다, 나는 정말 담대했다라는 그런 자기 자랑을 늘어놓는 것이 아니라 여호와 하나님, 내가 주님을 사랑합니다라고 고백할 수밖에 없었다라는 것입니다. 사망의 줄이 그를 둘러덮고 또한 음부의 모든 세력들이 이 다윗을 둘러친다 해도 하나님께서는 다윗을 지켜주셨어요. 마찬가지로요, 시편 18편은 세상을 살아가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도 너무나 중요한 그런 영적인 교훈이 있어요. 그건 뭐냐? 바로 이 세상을 살아가는 우리에게 하나님의 돌보심이 없으면은 결코 우리는 살아갈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하나님의 돌보심과 은혜를 누리며 살아야 되는가? 오늘의 그런 말씀 속에서 함께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우리 한번 첫째는 뭐냐? 자, 어떤 상황에도 주님께 외치는 청소년이 되자라는 거예요. 한번 따라해 볼까요? 시작. 어떤 상황에도 주님께 외치라. 다시 한번 시작. 어떤 상황에도 주님께 외쳐라. 여러분, 우리 예수 믿는 그리스도인들이요, 앞으로 살아가는 데 있어서
좋은 길만, 평탄한 길만 있는 것이 아니에요. 다윗은요, 자신이 처한 상황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를 해요. 18편 4절 5절 말씀인데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 세번역 성경입니다. 시작. 죽음의 사슬이 나를 이감고 죽음의 나를 덮었으며 수월의 줄이 나를 동여 묶고 죽음의 덫이 나를 덮쳤다. 다시 한번 시작. 죽음의 사슬이 나를 휘감고 죽음의 물살이 나를 덮쳤으며 수월의 줄이 나를 동여 묶고 죽음의 덫이 나를 덮쳤다. 여러분, 그만큼 다윗은요, 삶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원수들이 많았다라는 거예요. 사울에게 생명의 위협을 그렇게 많이 받고 살았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매일의 삶이 다윗에게는 죽음의 상과 같은 그런 나날들이 많았다라는 것이에요. 그런데 그러한 위험이 다윗을 둘러싸고 있었고 두려움을 느끼면 느낄수록 다윗은 더 하나님께 부르짖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사람이 싫어요. 그 사람이 계속 싫다고 그러는데 계속 의도적으로 나를 따라다녀요. 그리고 반복적으로 정신적으로나 육체적으로 나를 괴롭혀요. 이걸 뭐라고 합니까? 스토킹이라고 그래요. 스토킹. 스토킹에 한번 걸리게 되면요, 그 사람 정말 정신적으로 육체적으로 하루하루 고달픈 인생을 살아요. 너무나 힘들어요. 학교에도 마찬가지입니다. 학교에 만일 나를 괴롭히는 선배나 친구가 한 사람만 있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아니, 일진이 있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학교 생활이 평안하고 즐겁겠습니까? 하루하루가 너무나 괴롭고 힘든 날이 될 수밖에 없어요. 학교 생활이 재미없을 뿐만 아니라 너무나 외롭고 또한 그 사람으로 인해 오는 정신적인 스트레스나 그런 아픔이라든지 육체적인 그런 아픔은 이루 말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사람이 스트레스를 받으면요, 육체적으로도 몸이 아프게 되어 있어요. 근데 생각해 보세요. 다윗은요, 이보다도 더 많은 온수와 적들이 쫓아왔다라는 거예요. 사무엘상 26장에 보면요, 이런 이야기가 나와요. 다윗이 십광야라는 곳으로 도망을 칩니다. 근데 이 십광야라는 곳으로 도망을 치는데 사울이 그거를 정보를 들어요. 근데 아무 이유 없이 사울은 다윗을 괴롭혀요. 시기심 때문에. 왜? 다윗이 혹시나 이스라엘의 왕이 될까봐 두려워서 그 시기심으로 다윗을 계속해서 추적해서 죽이려고 그래요. 근데 마침 식광야에 있다라는 소식을 듣고 이 사울이 어떻게 하느냐, 이스라엘 모든 군대 중에서 가장 정예 부대인 3,000명을 뽑아요. 뽑아가지고 어디로 파송을 하느냐, 십광야라는 곳으로 다윗을 잡으러 가요. 다윗은 성경에 보니까 뭐라고 나와 있냐면 나를 이 잡듯이 하나이까라고 하는 것처럼 아주 막 이를 잡듯이 막 다윗을 포위하고 그 모든 사람들을 죽이기 위해서 군대 3,000명이 동원이 돼요. 여러분 상상이 가십니까? 그런데 다윗이 이런 일만 겪었겠습니까? 이보다도 더한 배신과 아픔과 고통을 겪으며 살았던 사람이 누구였느냐? 바로 다윗이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윗은 어떻게 했냐면요, 힘들고 어려울 때마다 하나님께 부르짖었다라는 거예요. 시편 18편 6절 말씀 우리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한 목소리로 읽어봅니다. 내가 환난 중에 여호와께 아뢰며 나의 하나님께 부르짖었더니 그가 그의 성전에서 내 소리를 들으시며 그의 앞에서 나의 부르짖음이 그의 귀에 들렸도다.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환난 중에서 여호와께 아뢰며 나의 하나님께 부르짖었더니 그가 그의 성전에서 내 소리를 들으시며 그의 앞에서 나의 부르짖음에 그의 귀에 들렸도다. 아멘.
부르짖음이 들릴 때까지, 하나님이 응답하실 때까지 다윗은 기도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은요, 자신 앞에 없던 큰 문제가 발생이 되잖아요. 그럼 일단 자기 힘으로 그것을 해결하려고 하는 그런 습성이 있어요. 자신이 가지고 있는 지혜라든지 능력을 가지고 어떻게 해서라도 그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는 본능이 있다는 거예요. 근데요, 그보다 이제 더 한계를 벗어나서 죽음과 같이 정말로 힘들고 어려운 큰 장애물을 만나게 되면 대부분 사람들은 거기에서 주저앉거나 인생을 포기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다라는 겁니다. 그러나 이럴 때일수록 우리는 주님께 구해야 되는 것이에요. 마태복음 8장에 보면 예수님께서요, 저 건너편으로 가서 이제 전도를 할 계획이었어요. 제자들과 함께. 그래서 제자들과 함께 배를 타고 갔어요. 배를 타고 갔는데 마침 이 갈릴리 바다에서 엄청난 폭우가 막 쏟아지고 파도가 막 밀려 막 넘치는 거예요. 이 조그만 배가 어떻게 될 것 같습니까? 완전히 막 뒤집혀지려고 그래요. 그러니까 제자들이 어쩔 줄을 몰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 배 뒤에 있는 뒤편을 고물이라고 하는데 그 뒤에 누가 계셨냐면 예수님이 잠을 자고 계셨어요. 제자들은 막 너무나 무서워가지고 죽겠는데 예수님은 주무시고 계신 거예요. 그래서 제자들이 뭐라 하냐면 깨워요. 예수님, 지금 배가 뒤집어질 것 같습니다. 제발 일어나셔서 어떤 대책을 한번 세워보십시오라고 얘기를 하셔요. 그러니까는 예수님이 다 일어나셔서 바다를 꾸짖으시고 또 잠잠케 하셔요. 이걸 보고 제자들이 놀라게 되죠. 여러분, 내가 배가 뒤집혀질 것 같은 힘든 상황이라고 느껴졌을 때는요, 어떻게 하느냐? 하나님께 도와달라고 부르짖는 거예요. 그러면 주님께서는요, 우리의 모든 생활들을 괴롭히는 모든 악한 영들과 우리를 괴롭히는 어두운 모든 세력들을 꾸짖으시고 우리 마음 가운데 평안을 주시고 그 어려움을 이기도록 도와주실 줄 믿습니다. 1989년에 보면요, 이제 프랑스에서 이제 받은 그런 최고 감독상을 받은 더 베어라는 그런 영화가 있어요. 더 베어 하면은 이제 뭘까요? 베어가 영어로 곰이잖아요, 곰. 이 곰에 관한 이제 것인데 이것을 이제 찍기 위해서 무려 이제 8년이 걸렸다고 그래요. 왜냐하면 생생하게 이제 그 장면을 찍어야 되니까, 그리고 이제 거짓으로 이렇게 막 인위적으로 꾸며서 할 수가 없어서 이걸 찍는 데만 무려 8년이 걸렸다는 거예요. 근데 이제 그 영화의 이제 스토리가 어떤 거냐면 좀 인상 깊은 그런 스토리가 있어요. 이제 어미곰하고 아기곰하고 같이 이제 부지런히 이렇게 이제 놀러 다니기도 하고 풀을 뜯어 먹으면서 아니면 여러 가지 먹을 것을 구하면서 이렇게 막 산책하는 장면이 나와요. 그러다가 잠시 이 어미곰하고 이 아기곰하고 잠깐 떨어지는 그 순간이 있었어요. 마침 그때 누가 등장했을까요? 한참 배가 고픈 퓨마가 등장한 거예요. 그리고 이 퓨마가 너무나 배가 고프니까 딱 누구를 보게 되냐면 이 곰을 보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새끼 곰을 보자마자 이제 막 추적을 하기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이 새끼 곰은 직감적으로 위험하다는 걸 알아요. 그래갖고 죽기 살기로 막 도망을 쳐요. 그래서 막 강에 빠지기도 하고, 그래서 막 떨어져 있을 때 이제 그 나무 있죠, 나무, 통나무를 막 잡으면서 막 살려고 몸부림치는데 결국 저 장면 나오는 것처럼 퓨마하고 이 새끼곰하고 거의 이제 이렇게 일보 직전에 이제 퓨마가에게 잡아먹힐 그 직전에 이제 있는 거예요. 퓨마가 이제 막 새끼곰을 막 쳐버리니까 막 얼굴에 막 상처가 나죠, 새끼곰이. 그러니까 너무나 이제 무섭고 두려우니까 이 새끼곰이 어떻게 하느냐? 완전히 소리를 질러요. 그러니까 곰의 그 소리가 있잖아요. 저기 나와 있는 장면처럼 막 소리를 질러요.
그런데 갑자기 소리를 질렀는데 퓨마가 움찔하더니 도망을 가버리는 거예요. 이 새끼곰이 자기가 소리를 질러서 이 퓨마가 도망가는 것으로 생각을 했는데 딱 보니까 그 뒤에 누가 있었느냐, 바로 자기 엄마인 곰이 다 이렇게 저기 보는 것처럼 지켜보고 있는 거예요. 같이 소리를 질러서 이 퓨마를 쫓아낸 거죠.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우리가 힘들고 어려울 때 가만히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정말 하나님께 부르짖으면 하나님께서는요, 내 뒤에서 나를 호위하고 계시고 악한 모든 세력들을 예수 이름으로 다 쫓아내 주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어려울 때일수록 하나님께 부르짖는 친구들이 되길 바라요. 어린 곰처럼 우리가 살기 위해서요, 사력을 다해 도망을 쳐요. 그러나 어떻게 우리가 악한 영들의 세력을 이길 수가 있겠습니까? 우리를 집어삼키려고 하는 이 어두운 세력을 어떻게 이겨낼 수가 있겠습니까? 우리 힘으로는 할 수 없어요. 오히려 상처와 아픔을 더 많이 겪을 수밖에 없어요. 그러나 이런 상황 가운데 하나님께 부르짖으면 주님께서는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우리에게 놀라운 구원의 은혜를 우리 친구들에게 허락해 주실 줄 믿습니다. 자, 두 번째 보겠습니다. 고개를 들어서 구원의 하나님을 바라보자라는 겁니다. 한번 따라 봅시다. 시작. 고개를 들어 구원의 하나님을 바라보자. 다시 한번 시작. 고개를 들어 구원의 하나님을 바라보자. 다윗은요, 하나님이 자기에게 어떤 분이신가를 비유하고 있어요. 시편 18편 2절 말씀 우리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는 나의 반석이시요 나의 요새시요 나를 건지시는 이시요 나의 하나님이시요 내가 그 안에 피할 나의 바위시요 나의 방패시요 나의 구원의 뿌리시요 나의 산성이시로다. 아멘. 여러분, 다윗은 평생 동안 어디서 살았냐면요, 전쟁터에서 살았어요. 전쟁터에서 살다 보니까 다윗이 만난 하나님은 이 전쟁 중에 만난 하나님이셨어요. 전쟁 중에 싸우다 보면 위기를 겪게 되잖아요. 근데 그 위기 가운데 보호해 주시는 그 하나님을 경험했고요, 절망하고 낙심하고 있었을 때 다시 한번 용기를 내서 살 수 있도록 평안과 기쁨을 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어디서 경험했어요? 전쟁터에서 경험을 한 거예요. 마치 우리가 어떤 상 가운데 치열한 삶의 현장이 전쟁터와 같은 것처럼 그 삶의 현장에서 다윗은 하나님을 경험했다라는 것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다윗이 지금 18편 2절을 고백하고 있는 내용을 보게 되면 그 표현들이 다 전쟁터에서 나온 표현들이라는 것이에요. 여기 보면 다윗은 여호와는 나의 반석이다 라고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그럼 반석이 뭐냐면요, 전쟁터에서 싸우는 군사들이 그 반석이나 바위를 만나면 너무나 좋아해요. 왜냐하면 그 바위는요, 적들로부터 화살을 피할 수가 있고 또 적들이 포위를 하고 잡으려고 했을 때 몸을 숨길 수 있는 장소가 되는 겁니다. 때로는 너무나 피곤할 때 잠시 잠깐 몸을 쉴 수 있는 장소가 바로 이 반석이라는 곳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나의 반석이라는 것은 그만큼 나의 안전한 피난처라는 것과 같은 것입니다. 또한 요새도 그렇습니다. 요새는요, 난공불락을 얘기해요. 적들이 쳐들어올 때 이 난공불락과 같은 요새에 있으면요, 식량이 한 2년치가 있고 물만 공급이 된다면 절대로 적들은 그곳을 점령할 수가 없어요. 그만큼 어렵습니다. 또 나의 하나님이라고 표현했을 때는 능력이 많으신 하나님이세요. 그럼 모든 전쟁 가운데 겪다 보니까 내 힘으로는 도저히 그 전쟁을 이길 수가 없는데 하나님이 이기게 하는 전쟁들이 너무도 많다라는 것을 이 다윗이 경험을 하게 된 거예요. 그리고 그렇습니다. 여호와는 나의 방패라고 얘기했을 때도 그래요.
전쟁 중에서 화살이 얼마나 많이 날아옵니까? 칼이 얼마나 부딪힙니까? 그 화살에 내가 맞을 수도 있잖아요. 근데 내가 맞으려고 하면 하나님께서 마치 방패가 되시는 것처럼 화살을 맞지 않도록 보호해 주신다라는 것을 어디서 경험했어요? 전쟁터에서 경험했다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다윗의 신앙은요, 추상적인 그런 신앙이 아니에요. 정말 삶의 현장에서 구체적이고 또 실질적이고 하나님이 그 나와 함께 계신다는 것을 아주 깊게 체험했던 사람이 바로 다윗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을 봤을 때 다윗은요, 얼마나 철저하게 하나님을 의지하고 살았는가를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성경의 인물 중에서는 이와는 다른 인물이 있어요. 삼손이에요. 삼손은요, 성경의 인물 중에서 가장 능력이 많은 인물 중 하나였을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윗과는 다른 길을 걸어갔어요. 삼손은 능력이 많았음에도요, 하나님 더 의지하지 않았어요. 많은 재능을 물려받았음에도 삼손은 항상 자기 눈에 보기 좋은 것, 눈에 즐기는 것, 그것을 추구하면서 살았다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제 유혹이 오다 보니까 그 유혹에 쉽게 넘어가 버리고 또한 자기 어떤 기분대로 정욕대로 살았던 사람이 바로 삼손이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나중에 어떤 모습으로 되게 되냐면요, 비참하게 끝나요. 그 생애가 눈이 뽑혀지게 되고요, 블레셋 사람들의 포로가 되어서 조롱거리가 된 사람이 바로 삼손이 된 거예요. 여러분, 삼손이요, 나기턱뼈로 1000명이라는 그런 블레셋 군대를 물리쳤어요. 젊은 사자를 갖다가요, 힘이 얼마나 좋았으면 진짜 입을 찢어서 죽일 정도로 그렇게 힘이 장사했단 말이에요. 그러나 삼손에게는요, 친구가 없었어요. 친구가. 그를 위한 좋은 자도 없었어요. 다윗과 요나단, 그죠? 바울과 실라, 바나바, 마가, 성경의 인물을 보게 되면 모세와 아론, 이렇게 함께하는 그런 신앙의 동역자가 있는데 삼손은 늘 외톨이였다는 거죠. 여러분, 이건 무엇을 얘기하는 겁니까? 우리 친구들, 내 힘만 의지하지 말고, 내가 좋아하는 것만 쫓아다니지 말고, 내가 좋아하는 것이 마치 당연하다는 듯이 그 길을 가지 말라라는 것이에요. 다윗은 왕이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는 능력이 많았음에도 불구하고 다윗은 철저하게 하나님만 의지하고 살았기 때문에 그의 인생이 복된 인생으로 맞춰졌고, 또 하나님 보시기에 가장 합한 사람이라고 칭찬받을 수 있는 그런 은혜를 얻게 된 거예요. 반면에 삼손은 정반대로 그냥 쓸쓸한 인생이 된 것입니다. 말씀을 정리하고자 합니다. 자신의 힘만 믿고 다니는 신앙생활이 얼마나 어리석은가, 이거에 대해서 우리가 삼손에 대해서 깨닫게 되는데, 한번 PPT 한번 넘겨주시기 바랍니다.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리스도인들의 시작. 그리스도인들의 힘은 자신에게서 나오는 것이 아니라 오직 주님으로부터 얻어지는 것이다. 세상 사람들은 힘의 근원을 자신의 지혜 또는 자신이 지니고 있는 권력과 재물에 둔다. 하지만 새가 날개가 꺾이고 부러지면 날 수 없듯이 세상 사람들은 자신이 믿고 있던 권력과 재물의 힘이나 지혜가 사라지면 자신도 같이 무너지고 만다. 그러나 그리스도인들의 힘의 근원은 오직 예수님에게 있기 때문에 절대로 꺾이거나 부러질 수가 없다. 아멘. 그렇지 않습니까? 세상의 근원, 힘의 근원, 지혜, 권력, 재물, 사실 모든 힘의 근원은 누구에게 있어요? 우리 주님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리스도의 힘은 뭐냐?
우리 예수님께 있기 때문에 그분을 의지하고 살았을 때만이 우리의 인생이 복된 인생, 축복의 인생이 될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어떠한 상황에서도 주님을 의지하는 법을 잃지 않는 우리 친구들이 되길 바라요. 요즘 우리 친구들이 내 마음속에 가장 불안하게 만드는 것이 무엇입니까? 학업입니까? 혹시 친구들과의 관계예요? 가족입니까? 아니면 경제적인 상황인가요? 아니면 진로 때문에 고민하고 있습니까? 무엇이든지 여러분들을 힘들게 하고 있는 것이 있다면 한번 곰곰하게 목록을 적어보세요. 그리고 이 목록을 적어서 상단에다가 뭐라고 적느냐? 여기 보는 것처럼 구원의 하나님께 뭐예요? 맡깁니다 라고 이렇게 한번 적어보세요. 구체적인 내용을 적어보세요. 그러면 하나님께서요 이 문제를 해결해 주실 겁니다. 물론 한 주 만에 그걸 해결해 주시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우리가 손에 있던 그런 문제를 누구에게 맡기는 거예요? 하나님께 맡길 때 하나님께서는 그거를 보시고 우리를 구원해 주시는 그런 은혜를 주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한 주간 동안도 우리 친구들이 오늘 말씀처럼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께 부르짖고 또 하나님만 의지하고 바라보는 신앙이 되어서 하나님의 구원의 은총을 경험할 수 있는 친구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